3월 20일 금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당신이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고 계시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죽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죽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이라면 상상하는 것조차도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세 명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형상이 바뀌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신적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즉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까지 등장했고 구름이 뒤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한동안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불쑥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던 인물들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 자신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그래서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다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변화산의 이 영광스러운 경험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이 산으로 올라오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마련하신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충만하게 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인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심으로써 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아버지의 안아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화산은 아들 예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도록 넘겨주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아들의 외침에 침묵하셔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외면과 침묵에도 아들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안아주심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거나 중간에 십자가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누군가로부터 진심이 담긴 이런 깊은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국민들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진심이 담긴 그 위로와 격려가
그분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와 격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의료진들대로, 또 우리는 우리의 상황대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연대해 가는 것은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또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각자의 예배를 계속해서 소중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 사건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아서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 겉으로 보면 고난과 죽음의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모두 각자의 변화산에 올라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뻔히 아시면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합니다. 묵묵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나아가신 주님의 발걸음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이제 나도 진실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아버지의 안아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이 지쳐있는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